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저는 군대를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현역을 못 갔어요. 그런데 그냥 훈련소에서 한 달 훈련 받고 18개월을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고생한 이야기들 들으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는 제가 그런 훈련을 못 받아서 부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 제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20살 때 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를 이제 제대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내가 한번 훈련을 받아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요. 물론 지금 훈련을 잘 받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제가 열심히 한 건 아닙니다. 이실직고 해야죠. 그런데 제가 왜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제가 20살 나이였는데 그때 제 몸무게가 49kg밖에 안 나갔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68kg가 나갔는데 참 보기 좋죠. 그런데 제가 20살 나이에 대한민국 남자 20살 나이에 49kg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예, 그렇게 빼짝 말랐었어요. 그런데 그 4주 훈련소에서 4주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잘 먹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또 열심히 뭐 팔굽혀펴기, 뭐 쪼그려 뛰기, 뭐 오리걸음 그 정확한 그 기상 시간, 취침 시간 다 지켜가면서 잘 먹으면서 그렇게 한 달 훈련을 했는데 나중에 훈련소에서 나올 때는 몸무게가 56kg였어요. 그러면 한 달 사이에 몇 킬로가 찐 겁니까? 예, 거의 7kg가 찐 거죠. 저희 그 훈련소에는 중대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제 식판에 놓여 있는 이 국하고 밥을 저는 양쪽에 다 국하고 밥을 다 받았거든요. 반찬들을 막 높이 높이 쌓아서 먹고 얼마나 맛있고 배가 얼마나 고픈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먹고 잘 먹고 훈련을 잘 받으니까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 게 그냥 눈에 띄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소에서 나와가지고 와, 이게 내 몸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고 또 이제 군 복무를 하면서 결국 60한 5kg로 예, 전역을 했습니다. 예, 지금은 조금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살이 조금 찌더라고요. 네. 이렇듯 그 군사로서 부름받아가지고 훈련을 받으면 나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훈련을 나가기 전에 각자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군대의 부름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 내려놓지를 못하고 계속 얽매여 있으면 군대에 가서조차도 집중할 수 없고 훈련받다가 다치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군대를 간다? 그러면 곧 전쟁터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다른 세상적인 일에 얽매이거나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여기에만 이렇게 딱 집중해서 이 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해야 되고 전쟁에 나가야 될 그런 컨디션으로 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복무하는 자. 지금 군사가 된 거예요. 훈련소 생활도 끝났어요. 자, 그런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죠. 이미 군사로 부름 받아가지고 병영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데 자기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군 생활이죠.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 병사로 모집한 자, 우리 주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이 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대장. 그래서 그 구원의 대장, 그 전사이신 주님, 그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군사로 부름받은 내가 이미 복무 중인 내가 세상 일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터에서 돌려보내는 자들이 있어요. 전쟁터로 부름을 받았지만 다시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새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새 집을 하나님께 봉헌을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전쟁터에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포도원을 경작을 했어요. 근데 그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전쟁터에서 다시 집으로 보내요. 또,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정혼을 했어요, 정혼. 정혼을 했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하고 이제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아내하고 초야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초야를 치르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전쟁터에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또, 어, 마지막으로 내가 너무너무 이 전쟁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난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나 못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이렇듯, 이런 사람들을 전쟁터에서 돌려보내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강한 군사가 되어라 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서는 빠꾸가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군 복무를 잘 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아니,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는 군사로서 그 복무를 다하기 위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휘자를 잘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휘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잘 가르치는 저 목사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지만 이제 제가 목사님들을 흉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도 마치 제가 무슨 그냥 소대장 계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마치 제가 막 별이 4개 정도 달린 그런 장군인 것처럼, 와, 막, 그냥 뒤에서만 성도들한테, 당신이 나가시오. 당신이 뛰시오. 아, 이런 거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저도 군사기 때문에 열심히 그 지휘자를 따라서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바울 보세요. 그들은, 우리 예수님과 바울은 항상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제 이제 우리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 부부들, 가족들 모이는 그런 송년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이제 교회가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스탭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연세가 거의 60이 좀 넘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성도들도 있지만 그 성도들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 문 열어주고 그 목사님이 구석구석 뭐 지금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허드렛 일을 다 도맡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렇지. 목사가 에헴 하고, 더러운 거 성도들이 하시오. 뭐 지저분한 거 성도들이 치우시오. 힘든 거 성도들이 하시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바울 보세요. 다
당신들이 직접 그 모든 것들을 하셨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런 모든 일에 나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지 저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생각 자체가,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할 수 있으면 목회자라도 이런저런 일 앞장서서 나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강한 군대가 되고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상명하복. 위에서는 명령하고 나는 그걸 잘 지키고 순종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고난을 잘 견뎌내야 돼요. 훈련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뒤에 백을 전쟁에 나갈 때 보면 큰 가방을 메고 가잖아요. 그 무게가 뭐 40kg 정도 된대요. 저는 안 매봤어요. 하필 그때 또 훈련소에서 아플 때 이 병원에 잠깐 간 사이에 저, 저희 훈련받던 사람들은 다 이 완전군장을 하고, 어, 아주 긴 거리를 행군을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고 그 행군을 갔다가 훈련을 받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고생스럽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올 때 여러분들이 성경책 하나만 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물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그런 여러분들이 고생과 수고를 다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기꺼이 주 앞에 드리잖아요. 이것도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난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군사로서 말했잖아요. 이 말도 굉장히 절제하고 참고 못하고. 요즘은 여러분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절제의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성령이 절제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꽉 절제하면서 그 고난을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전투에 능한, 승리하는 그런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기를 잘 다뤄야 됩니다. 군대에서 매일같이 훈련받을 때 참 열심히 하는 게 각자 자기가 맡은 포병이면 포병, 뭐 육군 소총수면 소총, 뭐 자기가 맡은 그 무기 체계를 매일같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훈련받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몸이 기억을 하게, 졸다가도 일어나서 바로 할 수 있게,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고 신속하게 그 무기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계속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부엌의 주방에 있는 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무기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때 여러분이 주먹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또 꼬집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막 이 마귀 쉐키 하면서 뭐 욕을 한다고 해서 마귀가 막 떠납니까? 아니잖아요. 마귀는 철저하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마귀를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개를 가지고 대적할 때 그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잘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의 집을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이 진짜 검 있죠. 칼이 이렇게 촥 장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거를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기꺼이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저는요,
그 전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검을 가지고 있으면, 이 검을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검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자유롭게 내가 이 검을 써서 뭐든지 한번 뵐 수 있거나 혹은 이 검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겠는데 제가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검이 딱 눈에 보이길래 그 검을 집었어요. 집고, 좀 무겁더라고요. 근데 그 검을 들고 제가 생각한 동작대로 한번 해봤어요.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색하고요. 이게 제가 생각한 것처럼 이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탁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서, 아, 이걸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다. 아니요? 아니더라고요. 그거 진짜로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때, 내 죄악과 대적해서 싸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치열하게 싸워봐야 돼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글링을 하는 걸 계속 연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서 계속 저글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그 상대를 만났을 때 혹은 죄악과 싸울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검을 들어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훈련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군인은요, 사기 충천이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이 군인들이 다 모든 무기나 뭐든지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승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요. 그런데 사기가 충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고 있던 전쟁도 이깁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사기 충천하는 그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의 명분입니다. 우리가 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 우리의 부모, 형제, 내 자매, 내 나라, 내 조국, 내가 지킨다. 그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힘까지 막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사기 충천의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또 그 승리,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기들이 있다. 나에게는 최고의 무기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아주 잘 사용한다. 적군에게는 이런 게 없다. 라는 걸 알 때, 싸워서 반드시 내가 이긴다는 그 확신, 그게 있으면요, 또 사기가 충천이 됩니다. 또 하나,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나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포상과 또 보상, 그게 있으면 이 사기가 팍 올라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분이 뭡니까? 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 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서 천국으로 보낸다는 거. 이게 우리가 영적 전투를 싸우는 명분이에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 그게 내 전쟁의 명분이기 때문에 사기가 충천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또 하나님의 말씀, 상대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기 한 방이면 다 쓰러집니다.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포상이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보상을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사기 충천하여 이 모든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인생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강한 군사, 신실한 군사, 충성된 군사, 좋은 군사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부르신 그분,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